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코로나의 코자라 하는 단어만 들어도 또 삶의 힘듦을 이야기할 때마다 좀 지겹다라는 어떤 피로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에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주님께서 이 자리에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그리스도 안겨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압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면 수요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인한 환경과 질병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무게가 힘겹고 지쳐서 나아왔든지 영혼의 상처를 싸매고자 나아왔든지 육신의 질병을 안고 나아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참 평안과 자유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여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역천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50년을 넘어 100년을 바라보며 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온 성도가 말씀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 감당하도록 오직 성령께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와 코로나로 인한 우울하고 지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회복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온 성도가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수준 차이가 지워지면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이상원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저희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 얻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수준 차이가 지워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히브리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눌 때 5절부터 9절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과 또 그것이 우리의 타락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먼저 좀 다시 한번 보면요,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 긴 말씀이 한 문장이다 보니까 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읽긴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부분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가장 앞에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라는 한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분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이라는 말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처럼 그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과 딸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참 독특한 것이,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는데, 죄의 종이 되었는데, 사망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다스리게 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구원의 창시자,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영광스럽게 회복하심을 위해서 구원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 그런데 그 일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런가 싶은데 또 이게 다 이해되지는 않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라 합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것은 같은 분에게서 나왔다라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한 아버지를 갖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여기 형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자매를 포함한 표현입니다.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나와 및 예수님 자신과 및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는 고백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질적인 차이가 있죠.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11절의 표현에 따르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라고, 하나님의 한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형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 11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한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뼈와 이 살, 이 피, 이런 것들을 가진, 몸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신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는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형제들과 똑같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배고프시면 줄이심을 느끼시고 배고프시면 드셨습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질적으로 우리와 전혀 차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14절을 보길 원하는데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가진, 완전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가진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죽을 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죽음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우리의 죄된 상태를 해결할 수 있고 마귀가 잡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빼앗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죽음으로만 해결되는데,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데는요, 똑같은 인간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죽음을 당하시고 통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할 죽음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마귀가 그 죽음의 권세를 행할 수 없게 깨뜨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직접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사망의 권세를 빼앗아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10절의 말씀이요, 서두에 본 10절의 말씀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조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그렇게 되어서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 어떤 결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고난을 당해야만 온전하게 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 제사장들이요, 그런 자신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준비가 된, 구별된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온전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 되게 하시고 인간을 위해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는요, 17절 하반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나아가서 백성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맡은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온전한 제사장이 그 고난 당하심으로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은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직분을 맡은, 구원의 직분을 맡은 자가 되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붙들어 주려 하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도록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다스리는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됨에 대해서, 인간됨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1절에 앞서 말씀한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1절에 앞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엄연한 수준 차이가 존재해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받아야 하는, 거룩함을 받지 않으면 죄 가운데 썩어져 멸망하게 될 그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며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수준의 차이를 지워주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주 사람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부분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 또 아니면은 굉장히 낮은 신분, 소외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과 식사하시는 그 장면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비슷한 그런 개념을 좀 사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겸상, 요새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 겸상이란 말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누군가 같이 이제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겸상을 한다 안 한다 이 말에는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겸상을 한다라는 건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수준으로 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겸상하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겸상하냐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요, 굳이 사극 같은 그런 옛날 시대극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어리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가정의 어른들이, 이 남자들이 먹는 그 식탁에 여성들이 함께 식사하지 못했고 어린이들이 함께 식사하지 못했습니다. 또 신분상으로 천하다고 아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서도 이 식사라는 것,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동일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수준, 같은 입장으로 여겨준다라는 것이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죄인들과 같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리와 창녀와 소외된 자들과 같이 여겨주시고 그들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날 한번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으로 우리와 같이 동등됨을, 우리와 같이 여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을 죄인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어 주시고 여겨주시고 그 수준 차이를 지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이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버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수준의 차이를 지우고 같이 되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와의 수준 차이를 지우시고 똑같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시험,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고난당하는 우리 인생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은요, 특별히 어떤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체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몸으로서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느끼고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죄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현실과 원함을 따라가기 쉽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그렇기에 모두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유혹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성공에 흔들리고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고 내 가정을 위한 그런 일들에 흔들리는 것을 공감하십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고 마주해야 할 그 모든 현실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시기보다 먼저 우리를 공감하시고 체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죄를 어떤 법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장이 있고 판사가 있어서 그것을 유죄, 무죄, 옳고 그름 정도로 우리가 한번 선고받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비슷하게 생각하죠. 우리가 법정에서 무죄해서 우리가 한번 무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마치 우리의 어떤 이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익숙하게 빠져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쉬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죠. 사회적인 단절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후퇴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이런 신앙, 우리가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신앙생활의 답답함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져 있었던, 막혀 있었던 그 담을 다시 한번 허물어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의미인데, 특별히 창시자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말 그대로 창시자이고 뭔가를 완성한 그 의미도 있지만, 이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한 가지 분명한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적과 싸우고 기꺼이 나서서 적과 싸우고 전리품을 얻어서 그것을 자신의 공동체에 가져다주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아르케고스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아르케고스가 이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그런 아르케고스가 있는 공동체와 나라는 당연히 발전하고 당연히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을 그런 아르케고스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대신 싸워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영생과 그 구원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도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아르케고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르케고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저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아르케고스가, 예수님과 같은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삶의 싸움을 대신 함께 싸워주고 그 삶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수준의 차이를, 내가 만들어 놓은 수준의 차이를 지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며 예수님과 같이 여겨주셨습니다. 수준의 차이를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세운 수준의 차이라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선을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되려면 낮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너희 중에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를 지우셨을 때 소망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모든 수준의 차이를,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선과 그 벽을 지우고 허물어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또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 지적 수준, 신앙적인 수준, 이런저런 수준, 저 사람은 나와 수준이 달라라고 생각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수준의 차이를 다 지우고 허물어내고 나서 다가가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갈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화해의 역사가, 화평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흘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기쁨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기쁨과 구원의 전리품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르케고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 교회,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이 예수님과 같은 아르케고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은 선, 우리 마음에 세운 벽을 다 지우고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이 되어주셔서, 기꺼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은혜와 화평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코로나의 확진세가 잦아들기보다 더 거세지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속히 해결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청년부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0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하나님 보살펴 주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 삶에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 실적으로 다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에 불과한데, 썩어질 자들에 불과한데 그 수준의 차이를 지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셔서 인간으로서 치러야 할 그 죄값의 사망을, 죽음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깨뜨려 주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되어주신 그 은혜, 나와의 수준 차이를 무너뜨려 주시고 나와 같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똑같이 되어주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악의 문제가 다시 한번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의 문제가 다시 한번 해결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과 그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조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진세가 꺾이고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현실의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더 확진세가 거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때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이제는 확진세가 아버지 하나님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백신의 접종이 온전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속히 아버지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아버지 일상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모이지 못하여서 하나님 모이는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여서 또 주일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아버지 하나님 참여할 수 없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지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흩어진 자리에서도 더 힘써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되 청년부가 아버지 다음 주 아버지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여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공급하시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이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과 형편과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어 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와 더 뜨겁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그 구원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사그라들고 해결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여서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애통한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는 손길로 채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때가 지나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과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힘을 얻어 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정교인 금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청년부 주관으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담임 목사님이신 임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단계 방역 수칙의 변화로 현장에서 최대 99명까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갈급함을 담은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내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더욱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와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임재를 경험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